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1년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감사의 제목, 감사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나갔었습니다. 올해는 또 이 절기를 지키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혼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지킨다면 더욱 감사한 일이 되겠고 반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신학적이나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한국 교회만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의로 인해서 전통을 따라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최근에는 신학적 어떤 논의, 성경적인 부분 때문에 점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 절기를 지키더라도 온전한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성경의 어떤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어떤 이 문화와 이 한국의 문화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째 받으셨던 시험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시험이 있었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게 되면은 이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지금 성찬식을 지금 성례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찬식에도 이 포도주와 무엇을 사용하나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떡을 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지금 포도주는 아니고 포도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빵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면은 떡을 떼어야 되는데 떡을 떼지 않고 카스테라나 이런 빵을 준비하여서, 혹은 또 어떤 교회는 부교병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스라엘의 문화는 사실은 이 떡 문화가 아니라 이 서양 쪽으로 갈수록 빵 문화가 되겠죠. 우리는 주식이 쌀이고 보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떡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이 떡이 아니라 밀 문화, 빵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번역될 때 우리나라에게 좀 더 친숙한 문화적 표현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빵으로 표현된 부분들을 떡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추절 역시 이제 사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초실절은 이 보리의 처수가 아닌 이 원문에는 사실 미래 추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초실절을 기록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77절이죠. 이 77절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 되겠어요. 참고하여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말씀 구절이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34장 22절 말씀이 제가 찾은 구절과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제가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 좀 잘못 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원래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맥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맥이라는 글자가 보리맥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원문에는 이 비쿠레 커치르 하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 초실절이라는 사실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둘 때에는 77절을 지키고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 공동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와 우리 또 천주교가 함께 성경을 번역한 성경에도 보면은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추수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 성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원래는 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보리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에게는 밀보다는 보리가 조금 더 익숙한 곡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기상으로도 이 한국의 맥추절과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 신명기 16장 8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요 절기가 무엇이죠? 유월절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래. 이 칠칠절이 맥추절이라고 하였죠. 그러면 유월절이 지난 7주를 세어서 맥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원력으로 했을 때 이 유월절은 이 4월 첫 주나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이 지나고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죠. 그럼 이 유월절 이후에 7주를 세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7주가 지나게 되면 조금 변동이 있지만 5월 중순에서 하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만약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5월 중순이나 하순에 유월절, 부활절로부터 7주를 세어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그렇다면 이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칠칠절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밀을 수확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도 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는 언제이냐? 바로 유월절 시기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월 중순에서 말경이 되는 그 시기가 사실은 맥추절이란 이름을 붙이려면 유월절 기간이 맥추절이 사실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실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우리나라 문화의 형편에 맞추어서 변형된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만약에 이 구약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구약의 절기로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면 또 다른 절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무엇입니까? 맥추절, 칠칠절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고 있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령하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이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 이것을 3대 절기로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개혁교회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죠. 만약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양고기의 뼈를 꺾지 않는 그런 것을 먹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마찬가지로 초막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은혜로 보냈던 기간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거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초막절을 보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약 성경의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면 이 맥추 감사주일과 마찬가지로 유월주일도 우리가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오직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개혁교회는 유월절이나 이런 초막절보다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 절기를 3대 절기로 사실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왜 교회들이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인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으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율법적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육체의 무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안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내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이 모두 십자가상에서 감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는 지키지 않으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며 죄로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 또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지켜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그런 율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보면은 의식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에 보면은 할례가 나와 있죠. 할례. 율법에는 분명히 할례를 아이가 난 지 7일 만에 거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례를 합니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율법에는 나와 있으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식일법 어떨까요? 안식일. 뭐 10계명에도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이 일요일을 주일로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5대 제사가 의식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 역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의식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3대 절기로서 맥추절을 보내고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미래 초실절을 맥추절로 번역을 하였고 이 또 맥추절을 절기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성탄절을 지키라라는 기록이 사실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그 날을 정확한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날을,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성탄절을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지키기 시작하였죠. 율법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이나 부활주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성경의 율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날을 정하여 그것을 기념하였던 것이고, 추수감사주일 역시 마찬가지죠. 11월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같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무엇이죠? 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의 어떤 박해를 피해서 북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한 150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배를 타고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내리지 못하고 배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그 땅에 상륙하여서 곡식을 추수를 하는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념하여 보내게 된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농경 문화가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추수한 것들이 이 겨울과 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와 같은 여러 가지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겪는 그런 기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가을에 추수를 하여도 이 긴 겨울과 봄을 보내면서 곡식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이 되면은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 기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바로 보릿고개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긴 보릿고개를 어렵게 보내고 난 이후에 이 보리를 추수하게 될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은 그때 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이 추수를 하면서 이 참 얻었던 이 감사와 감격,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도 그것을 맥추절로 우리가 기념하여서 보내자. 우리가 이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보리를 첫 추수하는 이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로 만들어서 보내자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한국의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전통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킨다면은 너무나도 좋은 전통이며 감사한 일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그런 불순종함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각 어떤 나라의 어떤 전통과 문화와 사정에 따라서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맥추절을 여전히 전통에 따라서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들은 이 성경의 어떤 해석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는 그런 또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교회들도 최근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 우리 이맘때쯤 혹시 성도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첫 주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냈냐?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로 보냈어요. 또한 2부 예배를 오후에 이제 2부 예배가 없었습니다. 이 2부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날이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이 사경회와 2부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보냈던 것이 바로 작년 7월 첫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맥추절보다는 이런 것들에 또 좀 집중을 하였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좀 지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째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질문을 하셨고, 또 맥추절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의중을 또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올해부터는 감사하게도 이 맥추절을 그럼 지킵시다 해서 또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우리가 사실은 이 감사주일, 맥추절, 추수감사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주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이라도 매주일이라도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이 있을 때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주일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해요.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로 보았을 때는 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또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가족들을 조금씩 또 보내주셔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가족된 성도님들이 조금씩이나마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잘 큰 어려움 없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날 참 전에 우리가 한번 적어보시기도 하고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가을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서 그날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